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내봤나요? 우리 지난주 설교를 나누면서 같이 했던 결심 기억나죠? 선생님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하루에 하나 감사 생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되게 바빠요. 학생들도 챙기고 지금 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이것까지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요새 감사한 게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일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를 하는 가족들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참 좋다. 또 한편으로는 외로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목사님은 그래서 가족과 있는 게 감사해요. 전도사님은요? 저는 이렇게 저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느끼면서 감사한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거에는 일상 속에서 느껴지 못했던 건데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와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맛을 보고 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가다듬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느끼는 것도 요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용히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그렇죠.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명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 전통 안에서도 명상이 참 많이 쓰였어요.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나와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좀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 느리게 숨을 쉬면서 좀 정지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안식일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지, 그냥 감사, 이런 거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피어나는 지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어가려면 감사가 좀 꼭 필요합니다. 멋진 미래와 행복한 현재를 살기 위해서는 좀 감사. 예수님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감사해라. 그렇게 좀 하루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엄청 아주 이 대단한 사실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목사님, 혹시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소식은요. 우리 친구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내가 생각보다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좀 가지고 왔어요. 맞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이제 해보면 그 힘을 내가 정말 할 수 있구나 라는 그 힘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분, 그 힘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힘이 어떤 힘인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다음 화면에 떴네요.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할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확 들어오는 책이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복음서 중에서 많이 짧아요. 마가복음 특별히 6장과 3장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요. 6장 12절과 13절을 먼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귀신을 억누르는 걸 축귀라고 하는데 축귀의 뜻이 이렇게 쫓아낸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가 12명이었는데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자, 여기서 잠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네네. 근데 왜 2명씩 보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왜 2명씩 보냈을까요? 전도사님 혹시 왜 2명씩 보냈는지 아시나요? 이 2명씩 이제 묶는 방법은 이게 친한 사람들이랑 친한 형제들을 묶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묶어서 보내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혼자 전했다거나 아니면 이 뭔가 이 사명의 뜻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차이를 극복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대로 그 사람들이 이 짝을 지어줬겠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짝을 지어주신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친한 친구들. 친한 어찌 친구들. 보면 이 마음이 통하는 이 사람들을 묶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음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무엇인가를 할 때에 네네. 마음이 맞고 연합이 되어야 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니네 둘이 해가 아니라 네. 친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네. 보낼 수 있었던 거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둘을 오케이. 마음 많은 둘을 짝지어서 해주신 게 맞겠죠? 자, 그럼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네. 대본에 없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짜장면 짬뽕 중에 아, 네. 짜장면 짬뽕 중에 하나 둘 셋 하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장면. 네,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민망한데 이런 건 괜찮아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친한 형제들. 예를 네. 들어 베드로 안드레는 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또 세베대 아들들도 사이가 좋았어요.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서로 다른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해서 마음이 맞았다. 아, 그럼 신기해. 이렇게 끝나지 말고요. 그 친구들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기도를 여쭈어보세요. 네, 사실 저 짬뽕도 좋아해요. 짬짜면 먹거든요, 원래. 아, 그렇군요. 네, 짬뽕도 되게 좋아해요. 큰일 났네요. 저는 네. 짬짜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친구들이 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랑 할 때 도와주실 거죠? 혹은 이 친구와 함께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연합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실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복음이 전파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예수님은 어떤 당부를 하셨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돌아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연합하도록 한 다음에 하신 당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팡이 왜 필요하나 싶은데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지팡이 필요합니다. 산에 가보면 특별히 이 지팡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지팡이 없이 다녀요. 네, 지팡이 있는 것이 근데 사실 더 좋나요? 네. 더 좋죠. 더 좋죠. 네, 더 올라갈 좋죠. 때. 근데 왜냐하면 이 유대 지방이 산이 많았어요. 산이 많아서 다니려면 그 험한 길을 다니기 위해서는 지팡이는 필요합니다. 노인이라서가 아니라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양식이나 배낭을 지지 말래요. 여행할 때 배낭 필요한가요? 배낭 필요하죠. 네네. 네. 배낭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저도 그런 친구를 하나 봤어요. 제가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이 친구는 바랑이라고 제가 불러줬어요. 바랑. 네. 그 축구화 가방 안에 팬티 한 장, 어. 샴푸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칫솔 하나. 와. 그 다음 양말 하나. 어. 끝이에요. 그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 빨아서 널고 벗고 자요. 아, 그리고 말리고 다시 입고. 와. 그렇게 하는 친구 봤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야.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만큼 어쩌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옷 같은 이런 필수품을 가지고 가지 말고 있는 것만 가져가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내가 살아야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숙사에 저도 좀 살았었는데 그렇죠. 거기 살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들어갔을 때 짐이랑 네네네. 이제 마지막 이제 나올 때 짐이랑 그 차이가 엄청나요. 계속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이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짐이 쌓이게 되면 네. 더 좋은 걸 찾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말이 많은데 신을 게 없으면 양말을 사러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점점 칸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 공간을 벗어나기가 네.
어렵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것보다 지금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아하. 거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만 있으면 사람이 만족하는 법을 배워요. 두 개가 있으면 늘 선택을 하고 더 나은 걸 가지고 싶고 욕심이 발동하는데 네. 하나만 있으면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은 것, 좋은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근데 또 더 좋은 것도 싸요. 막 하는 것보다 뭐 물자를 아끼자 이런 것보다는 정신 자체가 소비랑 욕망을 쫓아가는 것보다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적은 집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이 다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맞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라는 거예요. 네. 지금을 살고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나중에 것들은 예수님이 다 챙겨주실 챙겨주신다.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이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그쪽에 쭉 계속해서 이제 머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방문한 마을에서 한 집을 고르고 거기에 계속 이제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방의 그 시대의 이제 환대 문화,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대받은 집에 이제 한번 들어가게 되면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제가 효과음을 못 뺐는데, 그러니까 환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라고 하는 건 그 집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이 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부지 중에 천사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환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환대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막 서로 미워하는 일이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대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요, 어느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이런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못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맡은 혹은 내가 정말 복음을 나누고 싶은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할게요. 아무래도 안 돼요. 네. 그럼 잠시 시간을 주세요. 이 친구는 나 때문에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떠나도록 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화면에 나오죠. 일단 많은 귀신이 쫓겨나요. 집이 없어진 거죠. 네네. 귀신들이. 또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랐는데 고쳤어요. 이게 오늘날의 의학 상식과는 다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는 게 고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 뿐인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행한 이 능력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이 능력을. 네? 예수님한테 받았겠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한테 아까 네,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그 짜장면 짬뽕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데미지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요. 예수님에게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마음만 합하면, 예수님 안에서 마음만 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낫고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친구들과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의 일을 같이 할 때 사람은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아마 혼자 목회했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보고 서로 같이 마음을 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꽤 괜찮은 것들이. 네. 전도사님은 어떠신가요? 목회 시작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네, 저도 이제 매일 출근하면은 이제 목회실에 목사님들이 같이 계신데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많이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밥도 같이 많이 먹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모일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교회 안으로 친구들을 소개하고 데려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새로운 것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생겼어요. 이렇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 이야기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12제자만 아니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이기심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타적인 일, 또 주님의 일을 위해 할 때 능력을 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이 일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 땅이에요. 하늘에서 하신 게 아니라 땅이에요.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셨다고 표현을 해요. 진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쫓아갈 수 있는 모델. 그러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해보면 좋겠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사도, 전달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함께 있도록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주신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듣는 것, 또 복음을 나누는 것, 이 자체가 참 좋은 것, 멋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전파해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제 크게 쓰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입,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이제 우러나와서 나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놓쳤다고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미 느꼈겠지만 짜장면 좋아하나 짬뽕 좋아하나 입맛의 차이지. 네, 맞습니다. 마음 맞히는 거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게 되는 거기에서 바로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더들의 외침이라고 오늘은 좀 바꿔보았어요. 오, 네, 리더들의 좋네요. 외침. 우리 친구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자.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는 또 저와 여러분 함께 그렇게 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입니다. 네. 자, 1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몇 명? 아주 유명한 숫자죠.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숫자죠. 아마 지금 정답이 쫙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정답은요? 정답은 12명입니다. 12명입니다. 자, 우리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미리 축하합니다. 이 추첨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로 추첨하는 게 좀 그렇죠? 네, 우리가 벌써 이제 쭉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좀 추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할 때에 갑자기 눈앞에 들어온 곳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앞에 보니까 김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을 보면 생각난 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성씨들이 있잖아요. 아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씨, 오케이. 김씨가 우리 교회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김씨들에게 한번 먼저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답을 써준 친구들 중에 네네. 김씨 친구들 중에서 네네. 추첨을 해서 네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 정해보죠. 김씨 친구들 중에 몇 번째 친구? 김씨 친구 중에서 제가 말했죠. 저희가 좋아하는 숫자 3번. 3번. 세 번째 있는 친구에게 알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김씨 친구가 답을 올려주지 않으면 기억 정도, 초성 네. 정도는 봐주실 수?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씨 3번 친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좀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네.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에. 그렇죠. 처음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배낭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팡이에요. 맞힌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중성, 초성, 중성, 이렇게 후성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 이름의 한가운데 있는 중성, 가운데 나오는 글자에 제가 선우니까 시옷과 니은. 시옷과 니은. 네, 시옷과 니은이 들어가는 친구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주셨나요? 그렇죠. 목사님이 축비라고 하면서 막 전문 용어까지 네네. 말씀해 주셨죠. 정답은 더러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추첨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떤 친구에게 이 정답의 이 선물을 주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퀴즈이잖아요. 네. 성경 퀴즈이기 때문에 이응과 기억이 이름에 들어가는 친구들을 추첨을 이응과 해서 기억이 드리도록 기억은 했네요. 네. 이응이 들어가는 친구들을 추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걸 같이 준비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던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처럼 좀 준비가 많이 필요했던 본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시는 능력을 정말 간구하는 사람, 받아서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임재해 주세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준비와 또 국가의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인사할까요?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